예, 장마가 이제 아마 오늘이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장마라는 말이 긴 장자에 그 마가 더해진 건데, 마는 우리 옛날 말로 물이다. 그래서 긴 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견해로는 아마도 마자가 마귀마자를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 긴 비가 이제 악마와 같이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는 따지고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마비가 충분히 내려야 우리가 아마 이 1년 동안 이 물을 먹고 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마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체코 단편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제목이 뭐였죠? Most. 뜻은 달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편 영화를 감상하고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죠. 아버지와 아들이 기가 막힌 친교 속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리되어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맡으실 때 아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고, 또한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고통으로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공동 작전을 통해서 구출된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 사랑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자기 입에 밴 대로 익숙한 표현이 더 이렇게 선호가 되겠죠. 뜻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강조점이 다릅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6장 23절에 보세요. 6장 23절 읽어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기 두 군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군데도 찾아보니까 그 위에 5군데가 또 있어요. 신약 성경에. 무려 7번이나. 7번은 뭐예요? 완전수죠. 이제 뭐 승부가 다 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부르시면 좋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도 다릅니까? 그래도 다른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 서신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된 데는 없을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읽으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거 또 반전이네요. 3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두 군데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된 곳이 무려 15번입니다. 완전 더블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된 그 7회도 영어 성경으로 분석하면은 모두 다 God이 Father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조금 애매하고 거의 다 God the Father, God and the Father, God 이런 식으로 God이 Father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7번 모두 다 God이 Father보다 앞에 나와 있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찾아보니까 6번이 확실하게 God이 Father보다 앞에 나와 있고 한 번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성경적인 통계로 볼 때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는 우리말 성경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든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성경 사용 예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무난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쉽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압도적인 빈도로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시 파더보다 앞에 나옴.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먼저 표현된.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그분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그분의 영광, 그분을 경외하는 의미가 먼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높고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친밀하게, 아버지 하면 친밀하게 다가오죠? 성경은 직설적으로 또 아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근거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형상도 남자, 여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의 근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다. 그럼 지상의 가족 제도를 봐라. 어머니 없이 가족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딸로만 가족이 구성되느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 가족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실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들 이렇게 있어야 맞는 거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단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사단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부 차친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런 엄격함과 어머니의 이런 자비함,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으로 그런 공의와 사랑의 이런 양면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정희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것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표현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성취된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것도 놀라운 감격인데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합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맞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정점이 지금 말씀하신 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진리를 완벽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분의 삶,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2장입니다. 2장 17절 찾는 곳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기서 주는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주님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그 아드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아드님께 온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대신 퍼부어졌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그분의 사역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기를 갈망하셨고 열망하셨고 이 놀라운 목적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온 마음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연합해서 함께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말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걷고 있고, 아버지의 한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흐뭇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그대로 행하셨고 들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어떤 비밀도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비밀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고 알리신 것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 영광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 능력을 주어 있게 하셨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어 있게 하셨고,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지극한 사랑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를 초청하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사랑의 연합 안에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 이거예요. 6장입니다.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오류를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려주는 참떡을 주목해라. 예.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들께서 보신 그 하나님을, 아들께서 받으신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그 영광을, 그 말씀을, 그 뜻을, 신명을 다해서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완벽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이 온 세상에 그 생명 주시기를 온 마음 다해 원하시는 이 아들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미암아는 디아라고 하는 건데 디아 이것은 뭐뭐를 통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사셨고 아버지와 함께 사셨고 아버지 때문에 사셨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오시지 않았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스스로 온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눈을 뜬 사람은 바로 이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행하심을 바라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임한 생명이 이 눈을 뜨고 믿은 자에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인간 아버지와 인간 아들은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좇아서 나아가고 인간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아들을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하고,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헛간에 내버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자식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폭행하고 쳐 죽이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 천륜의 관계가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진 세상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부와 성자의 이 놀라운 교감과 이 연합되심과 이 함께하심, 완벽한 암과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빛을 뿌려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내려줍니다.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하나로 연합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는지, 그 아들의 사랑하심과 순종하심,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내려주시고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대해서 증거하셨던 이런 하늘 아버지의 그 뜻,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합과 공동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놀라운 관계와 교제가, 하나 되심이, 연합이 계속이 되는데, 시간이 돼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신성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우리의 모든 고집된 그런 자아가 무릎을 꿇고 꺾여져서 당신 앞에 경배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하나님 아들의 열정이, 그 사랑의 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 놀라우신 사랑을 열정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